할렐루야. 긴 명절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중심 속에 늘 세워져 있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 진짜와 가짜가 늘 섞여 있습니다. 물건에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정통신앙이 있고 사이비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정치판을 봐도 그렇죠. 진짜 정치인과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는 가짜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명품 가방이냐 짝퉁 가방이냐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비 오는 날 가슴에 품고 뛰면 명품이고 비를 가리고 막고 뛰면 그게 짝퉁이라 그러죠. 지하철에서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그거 명품이고 위에 선반에다가 두면 짝퉁이라고 합니다. 노래방 가서 카운터에 맡기면 진짜 명품이고 노래방 의자 구석에 던져 넣으면 그거 짝퉁 가방이라는 거예요. 애인이 사준 것은 명품이고 남편이 사준 건 짝퉁이라고 그러지요. 주일 예배 때 들고 나오면 명품이고 새벽 기도 때 갖고 나가는 건 짝퉁이랍니다. 동창회 때 들고 나가면 그거 진짜 명품이고 가족 모임에 가지고 나가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자, 웃자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와 가짜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마련이라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물건이야 명품을 쓰면 어떻고 짝퉁을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걸치는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물건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자기 몸에 걸치는,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빛나게 하려고 하고 수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 가치가 얼마나 없으면 걸치는 물건을 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용하고 걸치는 물건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신발을 신느냐, 어떤 가방을 드느냐, 그거 명품이냐 짝퉁이냐, 브랜드에서 비싼 돈 주고 샀느냐 시장에서 싼 돈 주고 샀느냐,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고 관심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진짜 예민하고 마음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면 거짓된 교회냐, 이것에 대해서는요 늘 예민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안상홍이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믿는 하나님 교회에 다니게 되면 그 영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를 이긴 자로 믿고 보혜사로 믿고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 영혼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도 망하고요, 저 하늘에서도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집단들은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거룩한 세마포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무엇으로 구분되는지를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참된 교회로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참된 교회의 속성 4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한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에 분명한 속성 4가지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따라합시다. 통일성이 있는 교회다.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일성이 있는 교회, 통일성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참된 교회는요, 모든 시대와 지역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로 통일된 교회예요. 하나의 단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 형태가 다르고요, 건물 모양도 다르고 또 사역의 강조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통일성이 있는 교회는요, 어디를 가든지 공유하는 게 있어요.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교회, 같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속성이에요.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으면 안 돼. 복음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모세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를 통해 전해준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자,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답을 어디서 결정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답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다 전해줬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네 가지 주의사항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거 아니다. 그걸 지키고 사는 게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요, 분명히 지역도 다르고 그 구성원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달랐어요. 하지만 하나의 단일한 교회였고 통일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서로 공유되어지고 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본질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유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공유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공유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통일되게 단일하게 공유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을 말하고 그 구원에 무엇인가를 자꾸 첨가해요? 또한 성경보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말이나 그 사람이 쓴 책을 더 강조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통일성이 없는 교회예요. 단일성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정통교회에서 들어왔던 설교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야, 이거 신박한 이야기, 이런 거를 가르치는 교회는요,
통일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일성에 문제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5장에 보면 주 예수 크신 능력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근자에 새롭게 해석되어진 해석을 말하거나 지금까지 못 들어본 얘기를 들어보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선포되어졌던 말씀, 내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생경한 이야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처음 들어보는 거, 야, 이런 게 다 있었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온전히 계시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진리는요, 이미 충분히 계시되어졌어요. 특정한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 여러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복음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늘 마음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속성은 따라합시다. 거룩성이 있는 교회다.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거룩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거룩은 사람이 첨가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성에 물들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만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서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은요, 마치 거룩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거룩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첨가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유대주의자들은요,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몸에 할례의 표식도 받아야 되고 모세가 가르친 이런저런 율법과 정결법도 다 지켜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의 거룩이 마치 사람이, 성도가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채워 넣어야만 거룩해지는 것처럼 가르쳤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거룩성의 본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온전히 참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때만 구원이 임하고 거룩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는 길은요,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되고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의 임재와 교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도 예수, 믿음의 완성도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봉사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구제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룩의 근거를 그냥 사람의 어떤 행위, 공로 여기에 두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행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거룩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임재와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공로로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참된 표지, 속성은 따라합시다. 보편성이 있는 교회다. 따라합시다. 보편성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참된 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특별하게 높이지 않고 어떤 사람도 특별하게 낮추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이든지 지역이든지 신분에 그 어떤 차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위해 주어주셨고 만유 안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쉽게 표현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를 갖추어야만 특별 대우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의 속성, 보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회와 사이비,
이단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이 보편성을 완전히 무시하죠. 사람의 죄성을 아주 잘 자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물건을 팔 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한정수량 딱 이렇게 걸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해요. 참 신기하죠? 그냥 아무나 와서 사가라 그럴 때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정수량 10개, 한정수량 100개 딱 걸어놓으면요, 내가 도태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특혜에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몰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이단이 똑같이 써요. 신천지 아시지요? 그 사람들의 교리가 뭡니까? 그 시온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다 구원 못 받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14만 4천 명 안에 모여야 거기 있는 사람만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요. 막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처음에 신천지 교세가 14만 4천 명까지 불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계속 14만 4천 명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신천지 교세가 30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모순에 빠진 거잖아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자기들 지금 교세가 몇 명이 됐어요? 3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또 바꿨는 줄 아세요? 이만희 교주가 내는 시험 문제에 100점을 맞는 사람만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따위 짓 하는 거예요. 저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요, 구약의 유월절을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켜요. 메시아닉 이단자들은요, 성전, 예루살렘 제3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거기서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레위기의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이런 현저한 이단들뿐만 아니라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조차도요, 아주 강하게 사람들을 드라이브를 거는 교회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 우리 교회 떠나면 구원 없어. 우리 교회 나가면 마귀한테 영원히 노략질 당해서 넌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계속 세뇌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보편성을 상실한 이단의 전형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사람이 정하는 그런 기준들을 채우기 위해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실하게 섬기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 보편성이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특별히 높이지도 않아요. 어떤 가르침을요, 이게 진짜 진리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특별히 무시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외에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정한 기준, 사람들이 정한 노력,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특별한 가르침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영혼이 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된 교회의 속성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도성이 있는 교회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참된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혼란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방인들 율법과 할례 안 지켜도 된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 굳이 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안디옥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으니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덕스러운 조화를 위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은 최소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게 네 가지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먹는 습관. 이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방인, 유대인들도 같이 있으니 유대인들이, 그들은 태생 자체가 모세 율법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니 그들이 가장 혐오하고 극혐하는 것 네 가지는 적어도 이방인들이 공동체의 화평과 사랑을 위해 자제하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성경의 스피릿, 정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컨텍스트는 바뀌어도 텍스트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사도성이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교회 안에 사람의 모임이고 죄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때 유행을 따라 해결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해결하지 않고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해결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요, 사도성이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물질 거래, 돈 거래하면 안 되는데 돈 거래를 했어요. 돈을 떼먹었습니다. 돈을 떼인 사람이 있고 돈을 떼먹은 사람이 있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돈을 떼먹은 사람에게는 이자까지 쳐서 당신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떼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야, 가서 소송해. 법정에 고소해. 아니죠. 절대 소송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적인 정신을 따라 가르치는 것이고 사도성이 있는 교회예요.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술에 완전히 임박여서 살아요. 간음을 행해요. 도둑질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이니까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른 교회예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너희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의 권면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출교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 모든 갈등과 문제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서 정리하고 해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권면과 징계가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판 땅값 일부를 감춰놓고 전부인 것처럼 헌금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가는, 이렇게 거짓말했다가는 큰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공동체가 더욱 두려워하고 진실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참된 교회는요,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히 드러내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내게 만드는 교회, 그게 진정 참된 교회요, 사도성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믿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믿지 말고 성경 말씀 따라 믿어야 한다. 아무리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면 그 진리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성도, 순복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권징이 없고 징계가 없고 진리 앞에서 아파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